벌써 15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여기가 식인종 마을이었는데요. 이분이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이 식인종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국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한다가 여기 롱가 유미스타나프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물론 한 종족이긴 한데 종족의 깃발인데 한 종족이 신종에서 예수 믿는 마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거기서 철수하신 이유가 1909년에 자기 아내가 거기서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어요. 순교하신 거죠. 그리고 본인도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호주에서 강제로 송환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추스르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가 막히니까요. 그때 당시에 조선의 호주 성사님이 부산에 많이 가셨거든요. 이분이 한 편지를 보고요. 부산에 가기로 결정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하셔요. 이분의 호주에 가면 이분의 묘인데 여러분 이분은 91세까지 오래 사셨는데 여기에 Friend of Korean Lepers라고 써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 레퍼스가 뭔지 아는 사람. 이게 한센병이라는 뜻이에요. 나병 환자. 우리 성경에는 예전 중에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Friend of Korean Lepers. 그럼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나환자들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 의사 아니었어요. 목회자였는데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의 나환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수 에어본 이런 데도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당시에 두 가지 병에 걸리면 갖다 버렸어요. 가정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나병이고 하나는 결핵이에요. 그 걸리면 가족들도 버리고 그 마을에서도 쫓았어요. 아니 걸린 사람은 내가 나가야 되는 줄 알아. 왜냐하면 그게 전염되고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분이요 부산에서 전도하다가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환자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산 경남에 나환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나환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나환자들이나 결핵 환자들이나 전염병 환자들은 나으려면 잘 먹고 깨끗해야 하는데 살아야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호주 선교에서 후원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반들이 사는 집보다 더 좋았어. 이렇게 벽돌집을 짓고 이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약도 개발해요. 그게 대풍자이라는 약인데 나환자를 치료하는 그 식물에서 짠 기름약인데 지금도 써요. 나환자 촌에서.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나환자 치사에 대한 60에서 70% 됐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환자를 사랑하면서 약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 나환자 그 치사율이 몇 프로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 역사에 있는 거예요. 나환자, 부산 경남의 나환자 치사율이 2%가 됐대요. 2%. 얘들아 어떤 병에 그 치사율이 2%가 됐다는 얘기는 그 병을 정복한 거야. 암 환자의 치사율이 2%가 넘어. 암에 걸리면 죽는 퍼센테이지가 2%가 넘어.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근데요, 이분이 일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손연준이라는 청년인데 너희들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인데 경남 신학교 목사님 되려고 공부할 때인데 이분이 같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래. 왜 놀래냐면은 아니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 친척들도 다 갖다 버리는 사람을 외국 사람이 서양 사람이 파란 눈의 사람이 금발머리의 사람이 끌어안는 거예요. 나왔죠. 그리고 막 고름을 짜내.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들 그냥 땅에 그냥 갖다 버렸는데 데려다가 다 장례식을 주고 고름을 막 입으로 짜내고. 이게 청년이요 20대 때 그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생각해.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갖다가 멸시하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분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분이요 당시 우리나라의 다른 나환자촌이었던 여수에 있는 에아먼이라는 곳에 초대받아가 말씀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자기 이름을 바꾸고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정말로 멋진 분이었는데 이분 이전에 정말 멋진 사역을 산 분이 있었어. 도전받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기록해둔 것 중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동일하게 나환자들을 끌어안고요. 정말로 그분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고요. 그렇게 이분이 사역하시다가 공산당의 총리에서 일제 때는 고문 받으시고 공산당 총리 두 아들을 보내고 이분도 그렇게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기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나라는 비를 살아계실 때 사실 안 만들어요. 근데 이분 너무 고마우니까 살아계실 때 여기 만든 거야. 매견식 기념비 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우리나라 사역하시다가 호주에서 돌아가시고요.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했고,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그 아들, 또 셋째, 넷째 딸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전염병으로 또 목숨을 잃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잃고 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안식하러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하세요. 잠깐요. 근데 이분은요, 나 혼자 내가 돌아가면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합니까? 아들을 놓고요 또 사역하세요. 그리고 이 자녀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면서 요만할 때 너희들 말할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들도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사는데 이분이 매해랑 매해영이에요. 요때 이미 이분들은 결정을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산의 당시에 정말로 여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당시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다가 엄마들이 아이를 낳다가 참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또 아기들도 뭐 거꾸로 아기들이 뱃속에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당시에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 당시 우리나라에 여성 의사가 너무 적은데니까. 그래서 이분은 의사가 되고 이분은 간호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오시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부산에 부산 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6.25 전쟁 끝났을 때 오세요. 1952년도에 오세요. 전쟁 아직 끝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피난민들 거기 꾸지 많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부산 여기 유치부실에서 병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산부인과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어떻게 낳는가 해가지고요 조산사 교육도 해요. 이것도 그냥 보면 몰라요. 우리나라 당시 조사 교육이 없었는데 여기 보세요. 저자가 매해영이에요. 한국 분인 줄 알아요. 그냥 보면. 근데 우리나라의 조산사 교육,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다, 아기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돌봅니다라는 걸 이분이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부산에 조산사 교육이 되고 이분들이 병원도 시작해요. 그게 부산에 가면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호주에 가면 미셔널 처치라고 제가 써둔 건데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데 맥카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실 때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910년에 부산에 있는 일신학교에 한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진주의 배동병원이라는 곳에 앨리스 진 데이비스가 오세요. 이 두 자매가 사역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순교하신 분 얘기 조셉 펠리 뭐라고 했어요? 라스트 네임이 데이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분들도 데이비스예요. 이분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마가렛 데이비스, 앨리스 진 데이비스인데 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조선에 가야지 라고 공부해서 조선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의사랑 언어 선생님이 쉽게 올 수 있으니까 한 분은 의사가 돼서 진주 배동병원에서 사역하고 한 분은 선생님이 돼서 부산 일신여학교에서 사역하고 그 일신여학교가 지금의 부산의 동네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추방당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데요. 이 선교사님 잘 보세요. 이분은 1890년에 우리나라에 89년에 오시고 9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여동생은 첫 번째 선교사님인데 사라 데이빗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인도에 가셨어요. 이분이요 인도에 19에 가세요. 선교사 16살 손 들어봐. 16 있지 않니? 15? 그지? 16, 15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여기는 선교사 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어리다고 안 보내줘가지고요 19에 가가지고 오빠를 불러요. 오빠 인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가 인도에 갔다가 병이 걸려서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요 이분이요 여기 보면 사라 데이비스와 조셉 펠리 데이비스의 이 기념하는 이 표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건가 봤더니 호주에 가면은 여러분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분이 25살에 조셉 펠리 데이비스가 인도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요 이 학교를 만들어요. 1800 언제겠어요? 이분이 몇 년에 왔어요? 그냥 1889년에 왔잖아요. 1885년경에 만들어진 학교가 이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요 지금 최근에 찍은 건데요. 지금 모습이야. 우리 GLCS 맞죠? 글로벌 리더 크리스찬 스쿨이니까 우리 학교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 근데 이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10년의 입학생이 줄 서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명문 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이런 학교를 하셨던 분인데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학교를 다 내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1889년에. 그리고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 공부를 우선 두고 가르쳐. 호주의 정말로 유명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두 번째 선교사가 있는데 타버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분도 인도에 가서 사역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건 학교거든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파운더예요. 이 학교 설립자. 여기 보면 타버 데이비스, 인디아, 이런 식으로 이 학교에 관련된 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가정에 그 동생이었던 레슬리 데이비스는 의사가 되고요, 또 한 분 동생은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다 선교사 되지 않아요. 이 중에 목사님도 나올 거고요, 아주 훌륭한 사업가도, 크리스찬 사업가도 나올 거고요, 이 중에 선교사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선교사 가면은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가족이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여동생이랑 우리나라에 오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 세 번째, 네 번째 선교사님이 다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오신 분들 가운데 보니까요, 여러분, 요 맨지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 맨지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호주 교회예요. 근데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아까 봤던 일신 여학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호주 멜버른 옆에 있는 그 교회 출신인데,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나이 많아서, 이 정도 많으실 때는 아니고요, 이건 말년인데, 그래도 나이가 많이 되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이분이요, 고아원 시작하시고요, 부산의 일신 여학교, 이 학교도 시작하세요. 이 건물은 아직도 부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꼬마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이름도 이분이 맨지스니까 민씨 부인이었어요. 자기가 민씨니까 민신복이라고 이름 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라, 그래서 민신복이, 민신복이라고 이름 줬는데, 이 어르신은 2004년에 부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호주에 계셨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난번에 그런 친구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일 때 학생이 있었는데, 로버트 왓슨이라는 학생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가르쳐주다가 선교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거야.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래, 왔습니다. 선생님은 잘 있다. 기도해줘라. 조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 왓슨 선생님이, 왓슨 학생이 커서 뭐가 됐겠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왓슨 선교사님이 자기 선생님 따라서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에서 사역하는 거야. 특별히 통영, 그래서 거제도 이쪽에서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래서 통영, 거제도를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진짜. 거제도 삼권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어서 그 일대에 이분이 그 거제도의 삼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요. 그래서 삼거리 초가집 교회 세우고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대 되시는 분이 예수 믿고 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셔요. 그리고 그 권사님도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또 3대가 아버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또 아드님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3살,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고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자님이 되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야. 너 이분 아니? 이분이 옥하는 목사입니다. 이 얘기하면 알걸? 서울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야. 너희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일산 사랑의 교회잖아. 앞에 일산 빼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야. 그리고 이 목사님이랑 같이 초창기에 사역하셨던 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이 이 학교를 만드신다? 이 학교를? 그분이 이분이다?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학교도 선교사님과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왓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랑 너희로 치면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돼서, 그래, 인지 알았어? 내가 목사님 안 오신 줄 알았어, 사모님. 근데 옆에는 사모님도 앉아 계신 거야. 내가 이 사진을 찾아냈잖아.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그러한 뿌리 때문에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말씀을 맺을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너희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야. 야, 이게 몇 퍼센트가 되겠니? 응?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요. 요즘 크리스찬 학교도.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도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학교가 되게 많아. 조금만 못 드리고 피켓 들고 나가고 조금 교회 자리를 그러면 오지 말든지. 근데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의 어떠한 그런 사역의 이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여기 한 분 계세요. 저 끝에 계신 분이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싱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실 때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분이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병들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놓고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아프시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하니까 이 엄마가 이 리니를 불렀어요. 리니야, 이리 와봐. 그거 앉혀놓고 자기 딸한테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리니야, 너랑 나는 예수 믿잖아. 우리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 근데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모르고 죽고 있잖아. 엄마는 네가 빨리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전도한 사람들, 많은 조선 사람들이랑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해가지고요, 이 엄마가 이 선교사님을 떠밀어 보내는 거야. 정말로 멋진 엄마예요. 난 이런 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멋지신 줄 알았어요. 그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도착하고 나서 여자는 틀었는데 자기가 도착하고 나서 파해제 되는 날 정보 하나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여러분, 돌아갈 수 없잖아. 다시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배 타고 40일에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 정말 엄마 말씀 따라서 제가 조선에서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제가 정말 조선의 많은 여인들이랑 어린아이들 전도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전주에 가면 서문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학교 다니신 곳이 그쪽이야. 지난번에 난 알았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분이 군산에 먼저 계셨다가 전주에 갔는데 한 해 동안 이분이 전도한 여인들과 어린이의 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얘들아? 몇 명쯤 될 것 같아? 1600명. 1년 동안 이분이 전도한 어린이랑 수가 1600명이었어. 하루에 20주, 30주를 가까워 방문하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전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이었어. 이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해리슨 선교사님이랑 결혼하시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 오래 사역 못하셨어요. 10여 년 정도 계시다가 이 선교사님도 전염병에, 결핵, 폐렴에 걸쳐서 이 선생님이 순교하셔서 전주에 묻혀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많아요. 이거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이거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 이거는 창원에 있는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역이고, 여기는 우리가 간 서울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양화진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연도 살짝 넣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타임라인이에요. 복음전은. 그래서 언제 선교사님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불교 유교 속에서. 언제죠? 1885년. 봐봐. 이거 되게 짧게 한 거야, 얘들아. 1885년부터 2004년은, 2014년은 이 중간에 정말로 그 연도수를 하면 더 좁은 구간이야. 이 기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머니나 또 할머니들이 모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1884년에 우리나라에 그 100주년 기념됐다고, 선교 100주년 기념됐다고 여의도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3일 예배 드릴 때 400만 명이 왔대. 하루 평균 100만 명씩 온 거야. 돈 주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야. 그냥 막 온 거야. 부산에서 오고. 왜요? 그냥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야, 빚 지면 어떻게 해야 되니? 돈 누구한테 꾸면 어떻게 해야 되니? 갚아야 돼. 안 갚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하는 것은요, 이런 너무 아름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아무도 여러분들이 얘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따라서 정말로 멋진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다 주셔.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다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의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뉴욕 주립대 출신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공부하니까 그 일들을 해내는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 한영사전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드셨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안사전, 한영사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전자사전으로 하지만 그분이 외국 선교사님들 오시면 공부하라고 만드신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헌금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필리핀에 가고 또 이 선교지에 간다 그러면 성경도 드려보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 아주 조금. 그리고 이 중에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의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한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바꿔 가신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 남은 20억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야. 그리고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이 선교직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 영어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하느라고 2년, 3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그 나라 말 공부해. 다 끝나. 너희들은 뭐가 끝났어? 영어 공부 할 수 있잖아. 선교사님이랑 같이 살았던 그 필리핀의 그 친구들은 우리는 영어 학교도 안 보냈어.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인데 우리는 현지인 학교 보냈어. 영어를 안 가르치는. 학부모님들 면접할 때 그랬어. 영어 보내는 학교 보내주세요. 그럼 다른 학교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였어. 그 학교에 지금 군대 다니는 형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대학 이제 한 학기 남기고 있는데 그 형은 지금 23인가? 4인가인데 영어하고 그다음에 필리핀만 하고 얼마 전에 스페니쉬 공부했어. 그래서 자기가 언어가 여러분이 2개가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2개국 하는 사람 많은데 3개국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이 얘기 뭐냐면 3개국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국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개국, 5개국어를 하는데 언어학적으로. 이게 틀려서 선교사님이 가끔 유럽에 무슨 대학생들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유럽 학생들도 언어를 많이 해. 영어하고 자기 이탈리아에 있으면 이탈리아 말하고 불어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언어들을 막 하고 스페니쉬 불어 하니까 선교지 갈 때도 너무 많고. 근데 난 여러분들이 그거에 가서 뻥 뚫리잖아. 그치?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또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잖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또 열방 가운데 멋진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져서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앞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 너무 열심히 잘 들었는데 기억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거나 또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시간 같이 잠깐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학생들, 또 목사님, 선생님들 함께 이 귀한 시간에 이 땅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고 또 이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또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 역사의 뿌리들을 훑어봅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 주신 그 큰 꿈과 비전들을 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바꿔가며 이 열방을 바꿔가는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정말 넉넉히 쓰실 수 있는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수고하셨어요.